먼저 숫자를 이야기를 하면 도피성은 총 6개가 있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3개가 있었고요. 또 요단강 동편에도 3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도피성들은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성읍의 총 개수가 48개, 그렇죠? 48개였는데 거기에 6개를 두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죠. 우연히 또 실수로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다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신앙의 영웅들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노아 같은 사람도 술에 취해 가지고 누워 있었을 때 셈과 야벳이 뒤로 들어와서 그 하체를 가린 적이 있잖아요. 노아 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그 자기 딸들이 술을 먹여 가지고 그 둘 딸들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아버지가 술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노아와 롯은 술 주정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술 중독자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사람이 그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행위가 사탄적인 행위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참 저 베드로 말이야, 성경에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불경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건 실수였으니까. 그건 자기의 연약함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습관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죄 짓는 것이 습관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냥 늘 언제나 그 죄를 짓고 또 일부러 죄도 짓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권면도 안 듣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하는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저는 저 말씀보다 더 무서운 말씀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이 그 뒤에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했다. 그러면 그거는 죄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죄가 안 될까? 근데 도피성에 피해 있는 것을 보면 그거는 명백하게 죄라는 사실이 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4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톱.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 없다? 허물이 있다. 그다음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여러분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허물이 된다. 그리고 그건 범죄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죄가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속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실수를 하고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해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되었더라고 하면 그거는 명백하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허물이 된다. 죄가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느냐? 구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도피성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이 도피성이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48개 그 성읍 거기에 있단 말이죠.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돕고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왜 도피성을 다른 데다가 그냥 딱 정해놓고서 간격을 일정하게 두고서 이쪽에 하나 둘 셋 상중하 이쪽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두면 되지. 그 성읍을 하필이면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읍 안에 두도록 그렇게 했을까?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 용서를 받으려면 그렇게 용서를 받으려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절대로 다른 곳에 두지 않았던 이유,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두었던 이유,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두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우리가 연구하고 또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결국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구약 시대 때 그 희생 제사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희생 제사가 필요했을까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로 불가결한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제사가 있잖아요. 5대 제사. 번제, 요제, 화목제, 그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이런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대 제사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각각이 드릴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목적이 다 있어요.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은 뭐냐?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수단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수단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수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수단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저는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예전에 뭐 고대 근동의 여러 제사들, 우리가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보고, 그런데 보게 되면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들은 그런 어떤 그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가라앉히기 위하여. 그래서 점점 강도를 세게 하고, 이래도 그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여전히 분노하고 있어. 기근이 끝나질 않아. 또는 어떤 자연재해가 끝나질 않아. 그러면 강도를 세게 하고 세게 하고 세게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인신제사를 많이 했죠. 포로들을 잡아다가 막 목을 자르고 높은 언덕에서 굴려버리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인신제사로 바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구약의 제사에도 그런 속성이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손을 내미셨다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 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5대 제사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수단이었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그것을 악용했다 이런 거죠.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희생제물 몇 마리만 잡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가가지고는요 그냥 죄값이 쌓이는 거예요. 점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송아지 잡고 무슨 염소 잡고 그런 거 다 잡아놓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 그냥 여전히 가가지고 다시 이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약 시대 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는 길,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 그런 희생 제사 제도를 인간이 무력화시켜 버린 거예요. 무력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희생 제사는 계속 있는데도, 이쪽에서는 희생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도 죄값은 점점점 쌓여가기 시작하고, 그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그 엄청난 그 희생 제사를 인간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그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그 시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암흑기.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이 캄캄한 그 영적인 그 암흑기, 신구약 중간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나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윤리와 도덕과 종교적인 제의와
그 어떤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죄 가운데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와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있어요, 그 안에. 또 하나는 인간의 모든 죄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그거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도다.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스스로가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인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외침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어떤 예수님의 외침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침은 예수님께서 외치실 것이 아니라 누가? 죄 많은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희생 제물과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은 그 희생 제물로서 그냥 용도가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구약의 그 희생 제물과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결정적 차이 가운데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 제물은 그냥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고 불태워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잘 연합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잘 연합하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잘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연합. 우리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제 말씀 생활을 통해서 연합합니다. 나가서 전도하면서 연합합니다. 성화된 삶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잘 연합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게, 이 온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그건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보통 욕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욕을 잘해요. 해가지고 참다 못해 내가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저 여자하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잘 이렇게 참고 견뎌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집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부인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져왔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기의 인격적인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전히 그 옛 생활에 조금씩 남아 있지만 예전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 성화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것은 내 의지와 각오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결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속죄함 받는 것이 구원의 전부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이지만 구원은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성취된 구원이 있다. 성취된 구원. 내가 예수 믿으면 제 책임과 형벌을 면하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을 갖게 되는 것.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즉시로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는 성취되어진 구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정말 죄가 싫어져. 악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기 시작을 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나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진행형의 그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어떻게?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와 같은 때에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미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는 죄가 조금도 나에게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현재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나에게 역사합니다. 악이 나에게 역사합니다. 안 그래요? 순간순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죄를 지을 만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 책임과 형벌에서는 자유로워져 있지만 여전히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가, 내가 악으로부터 자유한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죄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라고 말한다. 영화. 그거는 나의 노력이나 의지를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어떤 죄도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무슨 죄가 역사할 것 같아요? 절대 역사하지 못해요. 그때는 거룩하고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되어지고, 그 성경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스톱. 저기서 이야기하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 그거는 제 분류 방식으로 얘기하면 미래의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죄가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가장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또 달려갈 길을 계속 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면류관, 그 죄사함 받는 의의 면류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영광의 면류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 안에는 그와 같은 엄청난 비밀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